여러분, 주일 예배는 항상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게 틀려요. 그래서 강구와 한영 시간에 모든 순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새로운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강구와 한영 시간을 오셔야 되거든요. 우리 이현주 자매님 아마 자녀들 성경 암송대 때문에 갔는 것 같은데 우리 이현주 자매님 나와주세요. 등록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김미경 목자님, 섬기는 토론토 목장의 이현주 자매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예수님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헌신에 나와서서 등록하겠다고 헌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주보함도 만들어 드리고 얼마든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리모컨도 드립니다. 와. 그리고 혹시나 예배를 빠지면은 우편으로 주보를 또 집에까지 발송해 드려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모여오시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이렇게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희 교회는 목장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두 아이의 자녀고요. 우리 이렇게 큰 상도 드려요. 진짜 안에 상입니다. 상. 성경을 볼 수 있는 상, 기도할 수 있는 상. 축하합니다. 저도 아직 저거 못 받아봤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하늘 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빌면 그 말은 권세가 있어서 그 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십시오. 우리 잠옷이라도 하늘 복 받으십시오. 큰일인데요. 이 목이 갑자기 잠겨가지고 찬양을 너무 뜨겁게 했나? 큰일입니다. 자,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베드로의 통고. 이번 한 주 동안만 이 제목만이라도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실패와 그 배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12 제자 중에
베드로만큼은 자기 아내,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함께 주님을 따르고 선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럴에서 럴자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부인과 함께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 이거 안 오시는 분은, 안 웃으시는 분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서 영국 교회에 부흥의 기폭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럽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들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자입니까? 영국 사람들이요, 신자를 4종류로 분류를 한답니다. 첫째는 종이 신자입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면 터져서 못 나오고 비가 오면 젖어서 못 나온답니다. 둘째는 철따라 신자예요. 1년 중에 절기 때만 교회에 찾아 나온다 그래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만 교회를 와요. 그래서 네 바퀴 교인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러 유모차 타고 나오고, 결혼식 때 웨딩 마차 타고 나오고, 장례식 때는 연구차 타고 교회를 들린답니다. 세 번째는 회색 신자래요. 주일날은 크리스찬인데 평일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임금 주자 주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서 술 주자 좋은 데이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모르죠? 좋은 데이가 술 이름이라는 거. 참이슬은 아시나요? 넷째는 매일 신자. 구약의 에녹처럼 매일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입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는 회색 신자들이 많다죠. 주일 신앙과 평일 신앙이 틀려요. 어정쩡한 중립 신앙,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무너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자기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남자답고 패기만만했던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언제나 늠름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가 왜 이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은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의리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점 참 훌륭해요. 만약 이때 베드로가 자기 말한 대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싹 따랐더라면 그렇게 처참한 그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용기를 잃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는 신앙은 계산적입니다. 불분명합니다. 상황과 추이를 보아서 결단을 내리려는 회색 신앙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 교회 주차장만 밟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거리를 두고 사귀는 사람들과는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기가 어렵잖아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딱 예배만 드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목장 모임에도 잘 안 오고 봉사하는 자리에도 잘 보이지 않으면은 한 지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서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를 두고 믿는 신앙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바싹 붙어서 꽉 잡고 있어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까이서 밀착되게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내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또 다른 이유는 하인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요, 하속들,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 불을 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랫 사람이란 하인들, 거친 사람들, 무절제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 누구와 함께 어울려 지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이 결정되죠.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거칠고 무절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과 등짐해서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죠.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진리로 인도해야죠. 문제는 우리가 술자리나 향락의 자리나 어떤 불신풍조가 가득한 그런 자리에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신앙의 색깔이 흐려지게 되고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타협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불신자들처럼 불신자들 속에서 거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약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바깥뜰에 자기를 숨기고 있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가 대문 밖에 서서 몰래 구경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마당 안으로 살감 들어가서 이렇게 추워서 한참 불을 쬐고 있는데 누군가 장작을 짚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얼굴이 그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많이 노려보고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당황한 베드로는 손을 저면서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또 누군가 그를 자세히 보고 있다가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베드로는 전보다 더 강하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강한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마가복음에 보면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닭이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꺾여 하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돌아서서 주님께서 그 순간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던 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복 주신 베드로가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그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은 먹이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척건 중에 최척건, 예수님의 수제자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던 가롯 유다의 배신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가 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것입니까? 왜 실패한 것입니까? 기도가 없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정복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난주 우리 살펴본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는 제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피곤해서 잠만 잤습니다. 기도의 검으로 무장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내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기억을 차단시킵니다. 두려움에서 거짓이 나옵니다.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도록 이 두려움은 계속해서 거짓을 부추깁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잊어버립니다. 깊은 수렁이와 기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 대상자 1호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전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내가 취직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가족들 부양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험한 세상을 이기며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별거 아닌 것에도 그냥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상황을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은 더 큰 낭패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 비겁자의 본능이 되살아날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와 주님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고 가전 수단을 다 동원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심는 최고의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멀찍이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니까 그냥 막 참다 못한 닭이 그냥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직 닭 울 시간이 아니거든요. 보통 닭은 새벽 3시경쯤에 여러 번 이렇게 우는데 지금 한밤중에, 그것도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닭이 운 것입니다. 어둠의 정적을 뚫고 큰 소리로 우는 닭 울음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순간 주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본다라는 헬라 원어는 엠블레프라는 말인데요, 의미 깊게 천천히 본다, 똑바로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신 것이 그냥 무심코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왜 본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본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죠. 근데 우리말에 본다는 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째려본다. 제가 째려보면 무섭거든요. 혹은 거들떠본다, 눈여겨본다, 흘겨본다, 마음에 두고 본다. 모두가 다 보는 자의 관점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본다는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고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더 많이 나와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시선이라 부르고 싶고 예수님의 눈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눈에도 길이 있다는 말이죠. 눈이 가는 곳, 눈이 향하는 방향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비록 침묵의 순간이라도 그 눈길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표정은 꾸밀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눈은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당신의 관심이 필요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눈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고 보아야 할 곳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판단하는 눈, 비판하는 눈, 정죄의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목원들이 애를 먹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고 눈을 부릅뜨지는 않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사고를 칠 때 잡아먹을 듯한 환한 눈길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비둘기 눈과 같은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긍휼의 눈, 자비의 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처지가 하도 딱해서 그 진심은 아닌데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한없는 긍휼과 동정의 눈길로 보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후회할까? 얼마나 아플까? 깊은 동정의 눈길. 베드로의 아픔과 베드로의 회한에 깊이 동참하는 긍휼의 눈길.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나 베드로가 잘했을 때나 오늘처럼 치명적인 실수와 배신의 때라도 그 눈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천국에 간다면 정말 보고 싶은 게 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불쌍한 무리를 보신 그 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눈을 보지 못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눈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주님의 눈을 보고 싶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보고 그때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소나기에 넣으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왜 이제야 기억이 나는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 지시만 믿고 큰 소리치던 나를, 그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그 눈길 앞에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아시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한없는 긍휼의 눈길 앞에서 베드로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닭은 입으로 울었지만 베드로는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닭은 잠깐 울었지만 베드로는 온종일 울었습니다. 닭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 이 눈물, 통절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아픈 눈물이고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는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림으로 인생의 완전한 분기점을 이룹니다. 베드로의 눈에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은 그를 변화시킵니다.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시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사랑과 긍휼의 눈길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나 내가 못났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승리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보이는 상황에 매이고 사람을 바라보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아파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이 주님의 사랑의 눈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제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도 보지 마십시다. 다만
내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십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내 죄가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에 내 죄를 깨우치는 책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교만할 때에 그 교만을 깨닫게 하고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내 삶이 고단할 때에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할 때에도 그것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깊은 좌절과 실패 가운데 눈물 흘릴 때에도 함께 하시는 나의 위로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주제 90%가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만 마음에 잘 새기지 못하고 실제 상황에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기억이 잘 안 될 때는요, 베드로 같은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멸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실수보다 더 나은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회개의 눈물과 함께 단호한 결단도 필요해요. 인생은 결단을 통해서만 도약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반복하고 있는 죄악이나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진 후에 대가는 너무 비쌉니다. 지금 곧 발길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머뭇거리던 데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시겠지. 아니요, 그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마귀가 교묘하게 쓰는 전략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결단합시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내 인생의 또 다른 역사적 분기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면서 혹은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하시든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눈길, 그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나의 아픔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심을 우리 헌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을 주시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련을 받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곁에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를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을 향해 이루 언제나 바라보며 아픈 눈물을 배워 쓰라린 마음으로 통실할 때 주께서 그때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을 주시네. 영광의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목끝을 지켜봐 주셨네. 외로운 날이 깊은 데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를 사랑하사 언제나 영광의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마음에 아픈 부분이 있다든지 몸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도록.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바로 나가지 마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용히 5층에 가셔서 식사하시며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실 분, 기도가 필요하신 분 앞에 헌신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변함없는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아픔으로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베로의 실패 앞에서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를 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새롭게 일어설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정, 생업, 자녀 위에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